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 속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곤 합니다. 교회에 오면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가?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 이것은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요, 틀린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교회에 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 때문에 아파해야 한다면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문제와 고통 속에 아파하며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게 하시며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고 주님을 통해서 얻는 많은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주로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책은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입니다. 이 목사님이 2006년에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또 그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기록한 그렇게 길지 않은 책입니다. 암입니다. 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다. 그는 그의 책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지금 이 암으로 인하여서 누워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죽음을 묵상할 수 있고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고 또 내 생명보다 주님의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이 아픔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우리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버겁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힘들고 버거운 삶 속에서 다시금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힘,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장 이 비유에 대해서 사실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에게 찾아왔던 한 과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훨씬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여기에서 결론이 이상하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니 결론이 무엇인가? 그러니 더욱더 기도해라. 더욱더 끈질기게 기도해라.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라. 아침, 점심, 저녁, 밤낮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종종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서 받아내라. 이 목적으로 오늘 이 비유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1절에서부터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가르침, 이 말씀,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항상 기도하고 무엇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욱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은 과연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 월요일 이틀 전이었죠. 저희 집 셋째가 아직 또래들보다 같이 이 수업을 받을 수가 없어서 어떤 어린이집을 보내면 좋을까 싶어서 한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마산 시내에도 갔다 왔었고 3개 안쪽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3개 안쪽에 있는 어린이집을 왔었는데 그 정말 숲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 숲 속에서 뛰어다니면서 또 낙엽도 밟으면서 친구들하고 지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에서 혼자서 놀고 있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다가 이 얼굴로 넘어진 바람에 얼굴에 살짝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 상처를 씻고 약을 발라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런 어린이집에 다니면 이런 상처쯤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아이야 늘 넘어지고 깨지면서 그렇게 자라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 뭐 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어린이집에 꼭 내 아이를 보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오늘이 수요일이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사이에 제 마음과 제 결심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 늘 뭐 넘어지고 깨지면서 자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아침마다 계속해서 그 얼굴에 상처를 보고 있으니
괜히 속이 상하는 겁니다. 괜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괜히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는 못 보내겠다라고 이틀 만에 마음을 다 바꿨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약합니다.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달라지는 인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약하다라고 말하고 또 약한 것을 넘어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고상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아니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너무 빨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속절없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되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 우리의 삶도 덩달아 무너지고 내려앉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연약함, 우리 마음의 이 부족함, 우리 마음의 이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자 다시금 낙심한 이 영혼들을 일으키시고자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무조건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가 오늘 말씀의 바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 바랍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불의한 재판장, 그는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시합니다. 무시라는 말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란 말이죠.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지금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어리석고 악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 있느냐? 그것은 그가 의롭고 그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죠. 자신이 좀 편해지려고, 자신이 좀 쉬려고 그렇게 원한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불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무엇을 하시느냐?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택함입니까? 그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요 나는 그의 딸입니다.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이 또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뭐해라? 기도하되, 당연히 기도하되, 더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의롭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어찌 낙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낙심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낙심합니다. 그러니 그 낙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여 슬퍼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선하시며 나의 아버지이신 그 분을 우리가 오늘 신뢰하지 못하니,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니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우리의 그 믿음 없음, 우리의 그 낙심 참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그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이 참으로 안타깝고 애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청년들이 종종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청년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밝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특별히 그 문제들을 가지고 참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는 자신의 현실 앞에서 그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갑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 제 마음도 같이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들에게 주었던 대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줄 수 있는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답답한 상담을 종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 기도하자라는 말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담이 끝나고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아픔도 다 해결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상처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했던 제 자신이 참으로 모자란 자였구나,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저 기도하면 다 좋아질 거야 라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그들에게 주어야 했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했던 이야기는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더라면 훨씬 좋았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왜 기도하고 왜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오늘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 끈질김이 하나님을 이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함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니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문제 해결책은 기도. 분명히 기도 그 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오늘 이 문제와 아픔은 극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절실히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암 투병 중에 그 모든 시간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자리에, 참으로 그 힘든 자리에, 그 고독 그 자리에 그는 홀로 누워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 자리가 은혜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에 빠져서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 보면 지금은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늘 실수하죠. 어떻게 실수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어떤 비명을 지르죠?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어리석은 믿음은 좀처럼 깨지지가 않습니다. 깨지지 않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렇게 넘어지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귀에는 들리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낙심 가운데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의 그 상한 마음 속에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음성이 울리기를, 가득히 울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오늘 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겠느냐? 어찌 그 아버지가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주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끌어내고자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그 응답이 아무리 더디게 보여도 그러나 그 응답이 있을 것을 믿으니 낙심치 않고 오늘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실 이 마지막 8절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문장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여기서 보겠느냐라는 말은 더 정확한 의미로 찾다, 만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마지막 때 이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인자가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절 원어로 보면 아라라는 독특한
의문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라는 단어 하나가 이 문장의 의미를 다 결정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물어보죠.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 질문의 의문사가 바로 아라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이 나오죠.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아라라는 말은요, 항상 부정적인 답을 가져오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서 인자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 뒤에는 볼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찾을 수 없다라는 그 대답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인자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답이 있는 것처럼 인자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야죠. 오늘 말씀 보면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만날 수 없다,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이 없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 정말 이런 믿음이 가능하겠느냐? 마지막 때 이런 믿음 볼 수 있겠느냐?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그 마지막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시금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차마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만날 수 없을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기대를 깨닫고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이 없는 마지막 그때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누가 과연 마지막 때 낙심치 않고 기도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접니다 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접니다. 제가 낙심치 않고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교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되 그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낙심치 마시고 실망치 마시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서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고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